믿음의 공동체 갈등 해결 방법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그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되게 반가웠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아이들은 가르치다 보면 막 이게 뭡니까? 뒤통수 내가 터지는 그런 그런 아이들, 얘들 더 가르치자, 여기 지금 내 치료를 오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번에 지금 최선의 상, 생명의 상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시고 오늘 숙제 다 해오시고, 지금 저한테 남은 거 뭐냐, 이 숙제 검사를 어떻게 다 하냐. 네, 그래서 성실하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의 삶하고 또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생명의 삶하고 여기 최선의 삶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어떤가 한번 올라왔거든요.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선의 삶,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첫 번째 강의 때 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한마디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아노미아, 이 불법을 아노미라고 하는데 무법, 법 없어, 이게 불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법이 없다는 건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법이 없다는 건 자기가 법이다, 이게 이제 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자기가 법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무법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법이 있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법이 있고 두 가지 법들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호러분이 외아들로 이렇게 자랐고 자기 아내는 이 3남매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둘이 이제 결혼해 오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가정에 대한 기대감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날마다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다 이제 도저히 지쳐가지고 두 분이서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이 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싸움이 70%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교회에도 누구의 법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법, 우리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이 성도님들끼리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을 때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주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많은 믿는 제자들이, 이방인 제자들이 들어오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유대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힘있게 하는 이 교회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이르러와서 그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 말하냐 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툼과 별린 싸움이 일어났다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1차 선교 복음을 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도 바리새파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선교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에서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말하는데 613개의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 603개의 계명, 10계명 있는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할례, 지금과 같은 포경수술이죠. 이것들을 의식을 다 행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와 바울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도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인을 의논하 모여 이제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변론, 많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변론 가운데 누가 일어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직접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이라에서 찾아왔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저 둘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따라갔을 때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집안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 침례 줌을 내가 어찌 그 말이요 하면서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8절과 9절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이나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11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매기 어려운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내려 하느냐? 그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내지 말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율법의 멍에를 내지 말게 하라. 무엇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유에서 그 사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갈등의 결론을 누가 냈냐 하면 성령과 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변론이 끝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결정을 내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 무엇을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있던 예루살렘 이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갈등을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인가? 그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원서를 써야 됩니다. 이제 파트 사역을 하다가 전임 사역을 가야 되는데 원서를 썼는데 어디다 썼냐 하면 파주하고 서울에 썼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권영미 사모님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전문희 사모님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서를 냈고 이제 오라는데 대전에서 제가 이제 파주로 가게 되면 파주와 대전 사이에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불가능하다. 그래, 파주에서 오라 해서 제가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래, 못 간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왔는데 내가 대전과 서울을 가면서 이렇게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라 했는데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를 지나고 나니까 부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원수를 아무리 넣어도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전에 이제 권유미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려면 대전 주위에 가야 되는데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직장 없는 전도사를 누가 결혼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게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3일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서 원서를 냈는데 익산에 교회가 하나 나타났어요. 익산에 교회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제한 사항이 있는데 35살 밑으로만 사역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38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부목사님에게 제가 38인데 이거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음판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쩔 수 없다. 기도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3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3일 금식 기도를 끝냈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청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걸레를 갖다 바닥에 내팽겼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성령님께서 주는 말씀이 생각이 뭐냐면 너의 청병을 결정하는 건 그 부사역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결정한다. 내가 담임 목사한테 연락을.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부사역자는 이가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하니까 이력서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력서 보니까 같이 사역하자고 그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과 다툼과 의견의 다름이 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에 대해서 그 고렐료 가정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오늘 이어서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시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 장로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도들에게 말할 때 뭐라 말하냐면 이 이방인을 취하신 것,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이 시몬이 이방인을 구원한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되도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였고 그 말씀이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16절 17절에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내가 다시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예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이방의 수많은 자들이 기업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75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내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은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 그들을 짐지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전한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려해서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사소하되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 신앙과 문화를 배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절에 보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의 글을 읽습니다. 그 모세에 보면 음행하는 것,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는 멀리하라. 그걸 항상 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 유대인을 배려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지키되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해 줄 때 그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갈등을 넘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에 가보면 그 유명한 교회 중에 늘사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대전의 그 대전 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술단지 안에서 일하시는 과학 그 기술단지의 박사들, 대부분의 박사들이 모여서 선교하자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지고 300명, 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도룡동에 있었는데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정성용 목사님이셨는데 이 신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교회에 올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년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데 담임 목사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년 말씀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선포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이 어려움을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이 첫 예배에 올해 우리 교회에 뭐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신년 첫 해 말씀을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지났는데 이 3월에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3월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이 본당에 첨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간 사이에 그게 눈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본당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는데 본당이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들이 다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찾아내서 이렇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긴장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실로 가는데 분위기가 착착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이거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려울 건데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손을 꼭 잡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목사님 신년에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라고 말씀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회의가 이제 따여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분위기였는데 그 집사님이 손을 들면서 올해 초에 신년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고 말씀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자리가 원래는 누구 책임이냐 이걸 물으려고 했던 자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그 자리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후에 유성구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갈등이 있을 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일치와 연합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이 서로의 의견의 차이와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는데 이 결론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이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가 하니라.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주 예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안다. 이 결정을 딱 이렇게 내립니다.
이후에 보면 신약 교회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한 줄로 인하여서 그 교리 논쟁이 깨끗하게 끝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것,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내밀 때 그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들어가셨죠? 네,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실 때 내가 가서 신고하고 내가 다 가서 이렇게 뭐 정리해가지고 내가 가서 가방 메고 내가 가서 들어갔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셨습니까? 엄마 가자니까 간 거죠. 그죠? 저는 10살이었는데 들어갔는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구원이 언제 예언되었냐? 750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11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않는 것을 옳은 줄 알았느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요긴한 것들,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 우상의 제물, 피,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줘서 연합을 이루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이 이방인 교회에게 우리가 치우지 않겠다.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맞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지 못하고 유대에만 제한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한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리고 안디옥을 넘어서 로마까지 끝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을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여서 교회의 행정과 그리고 목장과 그리고 교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채워진다. 이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청송에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사부시라는 곳이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가자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삼형제였는데 삼형제 다 동네 모섬이었대. 얼마나 가난했으면 삼형제가 다 모섬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섬으로 살았는데 맨 막내가 이 김진영 목사님 직계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동네 모섬을 살면서 노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막내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서양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더니만 노예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좀 나와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그 김진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뭔 급한 일이요 하면서 급하다니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 나가니까 그 서양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진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성격이 강간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러 하면서 얼굴을 치려고 손을 대니까 그 선교사님이 잠깐 나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때리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 대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되겠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앉아보시오 하면서 거기 논두렁에 앉아서 이 서양 선교사가 그 복음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김정 목사님 할아버지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기 신분이 뭡니까?
모섬이죠. 근데 이제 교회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니까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그 달빛에 가서 주일 낮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만큼 나무를 해서 부진 딱 집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주일 낮에 교회 가고 그런 거예요. 제일 바쁠 때가 언제냐면 그 모내기 할 때가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내기 할 때 제일 바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밤새 모를 심는 거예요. 밤새 모를 다 심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주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지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을 그 모습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딸하고 모습하고 결혼을 했어요. 김진환 목사님 지주 딸이 내 할머니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PCUSA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김진영 목사님이 미국의 프리스턴에서 초청받아서 초청 교수로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PCUSA 미국 장로교 그 총회가 열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를 전도한 그 총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 총회가 열리니까 내가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PCUSA 미국 장로회 총회에 갔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동성애 목사를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진호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그 은혜에서 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그 논두렁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순수함이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복음을 대한민국이 받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겠다. 그래서 실망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장로회 PCUSA는 2010년도에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교단에서 동성애 때문에 탈퇴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제대로 대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운데가 있는 데가 PCUSA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400만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100만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예와 같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다가 동성애를 얹고 다른 것들을 얹고 하니까 복음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지금 PCUSA가 가장 좀 열악한 그런 교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의견이 다를때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같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의견이 다르지만 그들을 품는 배려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예루살렘 공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결론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수다한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금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중심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이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